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후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성경에 많은 세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간에 앉아서 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요. 자기 부류가 아닌 사람, 특히 죄가 있다고 세리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것을 죄시 여기게 되고 예배 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도 세리들은 함께 있을 수 없던 정도로 요즘 같으면 왕따 격리시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라 방치시켜 놓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히 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세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나오는 레위도 그렇고 세리들이 왜 은혜를 잘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랬을까? 어찌 보면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선, 내가 죄인이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의인은 없다 그러지만 죄 있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그곳에 뭐 같은 사람들끼리 이쪽에 왕따 당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앉아 있는 건 다 세리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법원, 검찰청 그 여기 뒤 있잖아요. 그 근처 식사 시간에 가서 밥 먹으면 다 누구겠어요?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니까. 검사든지 형사든지 법원에 있는 판사든, 거기는 진짜 뭐 가끔 지나가긴 하지만은 거기 가서 밥 먹을 일은 없지만 거기 가보세요. 다 그 관련된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 도둑놈이 거기 가서 밥을 먹겠어요? 사기꾼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겠어요? 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거기 가겠어? 그 나오는 사람 다 여기 명찰 차고 나온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자기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세리 집에 갔는데 다 세리들, 죄인들이 거기 있다. 이 사람들이 어디예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반겨주지 않고 격리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모일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예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날짜 정해서 부흥회할 때 보면은 은혜받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 모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와라. 레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요, 그 시간이 지나간다, 계속해서 그게 내게 유효한 상황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끝끝내 죽어도 안 간다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느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나가 안 간다고 그것이 계속 지체되진 않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보내겠죠. 마리아가 자기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겠어요? 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될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죠.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많은 병자들,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 가신 데는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멀리하라, 너희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내쫓지 않으시니까 많은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다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죄인들,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도 보고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도 보고 아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스승된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수백 년째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겉배운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여러분, 레위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아닐 것 같아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직업이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은 없어. 흔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사정상 시간이 안 되니까 언제 몇 월 몇 시까지 어디까지 모여라, 집결해라, 각자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따라오라고 말씀하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푸른 초장도 데려가시고 실만한 물가도 가시고 사망의 골짜기서도 지켜보아줄 수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하는데 예수님 없이 양이 예수님 없이 돌아다닌다면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가야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랑 똑같죠. 예수님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세리들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성경에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죄 사함 많이 받는 사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사함 받았느냐. 왜? 이만큼 큰 죄를 사해 줬으니까 뭐예요? 더 감사가 많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고. 죄를 조금 사함 받았다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만 감사하겠죠.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가. 여러분 세상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으니까 그렇지 누구도 로마의 권력으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길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죽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죄인이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전도할 때 옛날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 가겠냐 하는데 죄 많으니까 와야지. 죄 많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너희가 큰 죄 두 개를 졌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담아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떠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그것도 차버렸어요.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귀한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제자들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밖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생활의 그 죄는 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똑같죠. 율법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겐 구원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여러분 병원 언제 가요? 아플 때 가죠. 뭐 심심할 때 마실 간다고 가는 데는 아니죠. 거기는 병원은 꼭 버티다가 웬만하면 참아보고 버티보다가 병원 가고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하러도 가지만은 병원에 아플 때 가죠. 문제가 있을 때 검사를 하든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병원 중에 제일 가기,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치과예요. 치과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이빨 안에 이렇게 그 드릴로 이빨 뚫는 그거는 뭐 이빨에 마취를 해도 기분이 안 좋죠. 치료받는데 나를 위해서 치료받는 건데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눈 뜨고서 내 입안에 행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소리라도 안 들리면 돼. 소리가 좀 듣기 싫은 소리죠. 애들은 무서워하죠. 제일 애들이 무서워하는 데가 치과죠. 근데 이빨 썩어서 아프면 가야죠. 뽑아야지. 할 수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아플 때 병은 아플 때 가죠. 근데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옛날에 어떤 분 그런 게 있어요. 병원 가면은 어디 아프다 그럴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간다. 병원 가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 들을까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병원 안 간다 그러는데, 아픈 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고생을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하는 게, 그 건강검진 하면서 자기도 모르던 통증이 심해지지 않은 저기 않은 것 중에서 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병든 자 고침 받으려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의인을 불러서 의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한 뭘 하기 위해서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믿어야 죄의 사함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말씀에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막혀있을 때는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단절된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없고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안에 죄의 삶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보내는 것보다 길어야 100년의 삶이지만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가, 영원한 불 속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100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보수를 받고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주로 그러죠. 학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애들이 학교 학원 젊어서 어릴 때는 뛰어놀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학원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회생활 나오면 사회생활 나와서 놀 데가 없죠. 그땐 죽어라 이래야 되죠. 일개미로 일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놀 때 놀아야 이 창의력도 올라가게 되고, 놀 때 잘 놀아야 능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쉴 때 쉬는 건. 그래서 일주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죠. 일주일 내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에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지만 쉬는 것, 우리가 잘 때, 밤에 잘 때 몸이 쉴 때, 우리가 잠잘 때 몸이 회복되죠. 하루 종일 혹사되고 힘든 것들이 잘 때,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 얘네가 회복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 이게 쉬지 못하면은 가다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탈이 나게 되죠. 이게 과로라는 것이 뭐예요? 쉴 때 쉬지 못해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오버번, 타고 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심적으로 너무 일하다가 이제 일에 질리게 되면은 다 하기 싫은 것이 되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얘기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죽을 거라고 이게 협박하는 거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하신 거, 마귀는 죽이려고 먹이게 한 거죠. 먹으면 죽으니까 죽이려고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겠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그러니까 먹었다가 죽은 거예요. 먹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원죄가 돼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됐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귀는 계속해서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결혼식,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잔치 벌여놓고 주인이 잔치 벌였는데 금식하면은 안 되죠. 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손님 오라 그랬는데 혼자 니들은 먹고 마셔 나는 금식해야지. 아니, 같이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지금은 금식하지 않을 때야.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은 아니고 신랑을 뺏기게 되는 날, 신랑을 뺏긴다. 신랑을 잃어버리게 된 그때는 금식할 때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칠 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당할 때 뭐라 그래요?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환난 당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고, 환난 당할 때는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예요. 환난 당할 때도 잔치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평상시에 못했다가도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리로 와야 돼요. 힘들다,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지 못할 때 때로는 약간 느슨해지고 믿음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가도 어려움이 닥칠 때는 환난 때, 기도해야 될 때, 주님께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좀 힘들고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 바짝 붙어가야 어려움을 안 당하죠. 주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한두 번만 하겠어요? 마귀도 끝장 보기 위해서 걸려 넘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 바짝 붙어가야 돼요.
세상 일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느슨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느슨해지고 그랬다가도 환란이 올 때, 어려움 올 때는 기도할 때다. 내 믿음이 요즘 느슨해졌구나.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막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믿음이 내림 곡선인데 하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만난 날부터 그 믿음이 쭉쭉쭉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기 힘든 경우는 그래도 완전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보여야지.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따라와 그러면 목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때는 예수님 가시면서 먼 발치라서라도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갈래길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10억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렸다고 다 그냥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린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예배만 받으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오면 번호표 나눠주고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 오늘 드려진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진 예배다. 신령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실되게 드려진 예배. 그 얘기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육의 예배. 물론 육이 여기 와 있으니까, 육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만 육만 오고 영혼을 드리지 않는 예배.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야, 기대치가 있어야,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도 있는 거고, 기대가 있어야 그 기대보다 더 큰 고식이 될 때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건데, 주일 은혜 받으러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오늘 내게 주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기대하던 것보다 크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건데,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앉아 있는데, 예배에 앉아 와 있긴 했는데 받아가는 게 없죠. 오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응답을 주실까?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과 골수 쪼갠다. 하나님 말씀 살아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내 영혼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 있다면, 그 말씀이 올 때 어떻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감사가 됐든 기쁨이 됐든 위로가 됐든 찔림,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됐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내 영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이 역사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예요? 이건 화인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이게 화인 맞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아멘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와가 했던 것처럼 마귀 옆에서,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이렇게 보세요. 이단들 막 사방에 퍼지는 거 보세요. 코로나 때 여기 이단 종류도 많잖아요.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 못 모이고 이렇게 줄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몇 배씩 성장해갖고, 저 진짜 암적인 존재예요. 저 지금 막
뭐 화학치료 막 저기를 하고 막 레이저로 때려잡아야지 암적인 진짜 암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는 거 보면은 암적인 존재인데 60만 죽이는 게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혼을. 지들만 지옥 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마귀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 곳곳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해 나가고 교회들이 막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부흥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하는데 그것이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되게 하도록 그때 4천만일 때 하나님 전도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믿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국가가 되게 앞서서 그때 달리는 말 채찍질 안다고 그때 1,000만 넘었다 그럴 때 몰아붙여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살만해지고 교회들이 부흥해서 꽉 차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였어요.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멈춰섰잖아요. 멈춰서서 이제 내리막길 오면서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죠. 한참 달려나가 탄력받아서 달릴 때는 쫙 나가죠.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게 차 기름이 적게 들까요? 시내에서 달리는 게 적게 들까요? 다 운전들 하죠. 운전하는 사람들 장롱면허도 있지만 운전할 때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달리잖아. 보통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데 그때 기름 드는 거하고 시내 주행하는 거하고 기름이 어느 게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기름을. 시내 주행하는 게 천천히 달리는데 그래도 아니야. 설명을 좀 확실하게. 빨리 달릴 때는요 탄력을 받으면 이게 빨리잖아요. 고속도로 신호등이 없으니까 탄력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탄력이 시속 100km까지 올라갈 땐 기름이 먹는데 달리는 상태 탄력을 받았을 때는 기름을 덜 먹어요. 그래서 80km에서 100km 그때 그 구간이 기름을 제일 안 먹는 구간이고 시내는 천천히 달리는 게 이 무거운 차를 천천히 가는 게 기름을 많이 먹는 거고 신호등 가다쓰다 하니까 기름을 더 먹는 건데 고속도로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죠.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저 뭐 교회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거 이 시내 주행하면요 리터당 5kg인가? 뭐 무게가 많은 사람을 많이 태우니까 많이 먹어요. 근데 고속도로 들어가기는 리터당 11kg까지 나와요. 거의 2배 이상 나와요. 탄력을 받으면. 신앙도 탄력을 받아서 가면은 거침없이 막 몰아붙일 수 있는데 이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쓰려고 해도 잘 안 쓰지. 브레이크 밟아도 잘 쓰는 내리막길은 진짜 막 올라가는 거 예수 믿고 믿음 좋아지는데 10년 걸렸는데 내리려는 건 진짜 한 달만 해도 내려 꽂을 수 있는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탄력이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달리던 속도에 탄력이 있어 올라갔는데 섰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못 올라가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버스들 보면은 고가도로 올라가다가 쓰면 못 올라가요. 에어컨 틀어놓고 쓰면 못 올라간다고 에어컨 끄고 절대 안 쓰잖아요. 겨울에 여러분 여기 계신 오거리도 그렇죠. 눈 왔을 때 안 쓰고 쭉 가야지 한 번 중간에 섰다가는 다 미끄러져 갖고 못 가지. 올라가는 길이 미끄러져서 쓰면은 안 되겠니? 미끄러지면은 거기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러져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가야 되는데 그냥 쭉 미끄러지면 다행이지 이게 미끄러지니까 옆에 있는 차도 박을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이 똑같아. 절대 멈추면 안 돼. 가다 멈추면 그럼 100% 뒤로 미끄러져. 힘들어도 달려야 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면은 예수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자꾸 멈춰 쓰게 되면은 섰다 가려면 못 가요. 산악계 뭐 등산 간다 갔다 왔죠. 어때요? 중간에 힘들다고 쉬면은 못 올라가죠.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자꾸 쉬어버리면은 못 올라가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새 것이 낡은 것은 낡은 것은 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잘 찢어지죠. 당기면 잘 옷이 탄력을 잃어서 옷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데 낡으면은 그냥 쭉 찢어지는데 새 거하고 낡은 거하고 같이 묶어버리면은 새 거는 탄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지.
땡기지는데 낡은 거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쭉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새 건데 낡은 푸대에 담지 않는다. 이런 포도주는 만들어서 그냥 바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숙성을 시키죠.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 근데 넣었는데 얼마 되냐 터져버리면은 힘들게 만들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죠. 새 포도주는 오직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새 부대에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부대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깨끗해진 마음.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꿔보자가 아니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낡은 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낡은 상태에 덕지덕지 이렇게 막 군데군데 옛날 저기 옷 지운 것처럼 땜빵 나갖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 찢겨진 낡은 것에 주는 게 아니라 새 은혜는 새 부대 주신다. 회개하고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건 아니까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믿음.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당시 베드로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전에 믿음이라는 없고 하루 종일 밤새 해서 화탕을 치고 왔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이해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릴게요.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자꾸 듣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놓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죄인을 부르는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레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율법주의자라고 스승된 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오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딴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 세상으로 자꾸 유혹해서 끌고 나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환난 당할 때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좋은 때만 예수님 불러라가 아니라 좋은 때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 삼아며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와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고침받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